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을 이겨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참 고단하고 힘겨운 시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우리 모두 다 혼돈스럽고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라서 과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문하면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꽤 큰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 이 세상에 사단이, 마귀가 계속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어지고 모호해지고요, 그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사단과 마귀가 이 시대를 막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시험과 유혹이 계속되고 있지요. 때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의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하여 무너뜨리는 일을 이 시험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여러 가지로 혼돈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두 손 모아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많이 흔들리고 참 곤고하고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요하임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특별히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며 기도할 때에 두 가지로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하여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르게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시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에도 시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시험 당하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시험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곤고하고 힘겨운 삶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한 발 나아가는 게 뭐 나을지, 뒤로 물러서는 게 나을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힘들어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른 일 다 내려놓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요, 시험을 넉넉히 이길 그런 권세도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부터 고백하는 것이 좋아요. 시험, 시련,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그러니까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셔야지요. 하나님 만나셔야지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 우리의 삶의 인도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나시고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시험을 또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세요. 문제가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서 오직 그 사랑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하여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결단과 선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요, 잘 이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 방식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잘 이기셨는데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족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삶을 살아가시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찍이 부르셔서 소년 가장으로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돌보며 살았던 것을 봅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집에 있지 못하고 이곳저곳 일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간 때도 있고요, 조금 운이 좋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얻어서 일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곤고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30회가 지나고 30해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성령께서 강권하여 이끄심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은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광야, 고난과 고통의 장소, 시련과 눈물의 땅, 그 광야인데요,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전에 왜 광야로 나아가셨던 것일까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걸었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먹고 마심에 대하여 참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고난의 시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기 전에 늘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였고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외에도요, 이후에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광야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광야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인 하나님이 무엇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공생의 사역에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시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하여 깊은 교제를 통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며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단이, 마귀가 기다렸다가 3번에 걸친 시험을, 유혹을 행하였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과 병행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들은 이 시험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일맥상통하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통하여 마귀를 무찌르셨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3번의 시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귀는 40일을 금식해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경험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은 먹는 문제입니다. 배가 고프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아마 배가 고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처럼 똑같이 고난과 고통,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목마르고 배고프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배가 고프신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은 꽤 괜찮아 보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길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 떡 모양처럼 길고 평평한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그 자리에도 그런 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돌 평평하게 잘 되어 있는, 마치 이거 보면 떡이 생각나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먼저 배고픔부터 면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 별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험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냥 마음만 원하시면 돌, 떡 만드는 것 주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돌, 떡으로 만드는 것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단호히 거부하셨다는 것이지요. 분명 배가 고프셨는데요, 이 배고픔을 참고서라도 이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이 시험에는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유혹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이 시험에는 물질의 유혹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의 욕망을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자신의 삶이 우선되어지고 자신의 삶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소위 번영에 대한, 향락에 대한, 누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누려라 라고 예수님에게 마귀는 유혹하였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선이야.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건 누리고 네 탐욕과 욕망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 네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너도 인간이잖아. 성육신하에 왔잖아.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물질 중심, 세상 향락 중심, 너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는 것 중심으로 살아. 그래도 돼 라고 마귀가 유혹하였다는 것이지요.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의 시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물질로 살아, 그래도 돼 라고 하는 사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병행 구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물질이나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몬주의, 황금 만능주의, 성공주의, 그것에 익숙한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시험과 시련에 대해 살펴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시험 당할까, 시련을 당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탐욕과 욕망을 이게 절제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요, 물질 중심, 황금 만능주의, 성공주의, 이거 가르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물질을 누릴 수 있느냐, 풍요롭게 살 수 있느냐,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느냐, 이거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단이 우리에게도 물질을 가지고 자꾸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시련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물질 우선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물질 없어도, 우리 오늘 이 시간 조금 공궁하고 힘겹더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그 계심을 고백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아도, 내가 조금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자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오늘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물질 잡으려고 하면 물질 사라져요. 모래 움켜잡는 것처럼 물질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요,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시고 더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시고 물질보다
말씀 붙잡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 문제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약속을 실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이 물질 가지고요, 탐욕과 욕망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단이 또 다른 꾀를 꾀하였다는 거예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높은 곳, 세상의 높은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아라라고 하며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예와 영광을 보여주었겠지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7절에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하였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절해. 절하는 게 뭐예요? 마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에게 절함을 통하여서 마귀를 섬기겠다라고 표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꽤 괜찮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인사하는 것, 절하는 것, 이게 좀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한 번만 절하면요, 여러분, 마귀가 약속하여둔 대로 세상 권세, 권력, 권위, 그거 다 예수님이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권세, 권한 이 부분, 소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 중간 권세는 마귀가 갖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절하고 나면 중간 권세도 다 주님의 것 되니까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뭐 중간 권세 다 주님이 가지게 되어지시면 이후에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게 될 수 있는 좋은 제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마귀에게 딱 한 번 절하고 나서 이 중간권세까지 갖는다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일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굳이 십자가 지시고 모욕 조롱 당하시고 십자가 보혈 흘리시고 죽임 당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 해결되면 그냥 절하면 사실 예수님 모든 걸 다 이루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거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 권한은 마귀의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단 마귀는요, 중간 권세, 이 세상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어디 네가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있는 권세 아무것도 아니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만 권세가 있어. 이 세상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고 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치 세상 권세가 자신의 것인 양 해가고 있는 이 사단과 마귀에게, 또한 그들의 세력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끌림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주님 계신 그 배를 사나운 바람과 풍랑이 흔들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이 세상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 주인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백하며, 또한 이 세상의 주권자,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만 이 세상 모든 권세와 권한이 있으십니다.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가지고 계신 권한과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작은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권세가 우리를 힘들어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이 이어져요. 첫 번째는 물질로, 두 번째는 한번 절하면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유혹하는데 예수님께서 꿈쩍도 안 하시니까요, 이번에는 사단이 세 번째 시험을 행하는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가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봐 라고 시험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나도 보았어.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마귀가,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도요 우리를 시험해요. 뭐라고 제안하냐면요,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그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셨지. 말씀을 보니까 꼭대기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가 땅에 떨어져 곤란하게 되기 전에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 내가 그거 기억해. 그러니까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야겠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네 몸이, 네 발이 땅에 덮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마치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 모든 것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하셨어?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 시험해봐 라고 했던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하여서도요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진짜 너 구원해 주실지, 혹시 하나님 너 잊어버린 거 아닌지, 성육신 시키셔서 이 땅 보내시면서 잊어버린 건 아니신지, 지난 30년간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린 건 아니신지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너 구원해 주실지, 너를 위하여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해 주실지 한번 시험해봐 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제안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예수님을 탁 잡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겠죠. 안전하게 이 땅에 쓱 내려오게 하시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본 백성들이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는 일 아마 안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적대자들이요, 원수들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억압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툭 떨어졌는데 그가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장면을 목격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마저 거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종교적 유혹, 신앙적 유혹이다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유혹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독생자이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사건을 오히려 거절하시면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과시적인 유혹하려고 하는 그것을 모두 다 이겨내시고 12절 말씀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라, 이거 아니다는 것이지요. 피조물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대하여서 기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유로 하여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면서 요청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간구하고 청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할 수만 있으시거든 제 잔을 멀리하옵소서, 제자에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지만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기도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에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주세요, 내가 씨앗 하나 심었으니 100배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권리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떠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누려야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간신히 살아가면서 미래에도 내 삶이 보장되어진다라고 착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 두고 하나님께 한 발 두고 하나님께 한 발 둔 곳,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세상에서 둔 그 한 발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이렇게 또다시 마지막 세 번째 시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이 시험도 넉넉히 이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한 마귀는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자꾸 마귀와 사단의 시련과 시험으로 인하여 힘든 지경에 처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처럼 세 번의 시험,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이든 또한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든 넉넉히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약속받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라고 하기는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으시고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허락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삶의 공고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내 인생은 왜 이렇지라고 하며 너무 힘겨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넉넉히 이기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시험을 받으시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시험을 잘 이겨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승리와 이김의 역사를 누리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지금도 시험 받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도 시험을 넉넉히 이기도록 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시험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긴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가정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내어 주신 그 주님 따라서 물질과 권력과 여러 탐욕과 욕망의 유혹 잘 이겨내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이기십시오. 아멘. 날마다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고백한 찬송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찬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모두 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때, 그냥 일어날 때 앉을 때 어찌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때, 기도도 잘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찬양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게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이김의 시간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현재화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손을 들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편 되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 하여금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몸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삶의 공고함으로 좌절하고 낙심하여 실패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붙잡고 오늘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또한 시험을 넉넉히 이기도록 돕고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하여서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시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넉넉히 이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